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는 새생명축제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새생명축제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 주 어제였죠. 어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이 합당한 삶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 들었는지? 얼굴을 보니까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 보면은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조연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연은 누구예요? 빛 대신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조연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가장 빛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이 합당한 삶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갇혔대요. 느낌 오시죠?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갇혀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누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던 이 에베소 편지는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는 걸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믿음에 대한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에 이와 같은 구성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믿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면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라나야죠. 그걸 우리는 바로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으로서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됨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고 싶냐? 그렇다면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 되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린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하나가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너희는 하나가 아니야. 니넨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연한 게 뭡니까? 이기주의, 집단주의, 따돌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조건,
근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 될 수 있으세요? 언제 하나 될 수 있으세요? 우리 가족은 하나잖아요. 그죠? 왜요? 같은 피를 섞고 있으니까 하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통하는 소울메이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었던 역사적인 그 일이 있었죠. 2002년도 기억나십니까? 오 필승 코리아 기억나십니까? 예. 이때 온 국민이 그냥 하나가 됐거든요. 막 버스 위에 올라가서 빵빠레 부르고 온 국민이 하나 되었던 그 순간,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됨의 근본도 조건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 근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뿌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우리 하나됨을 잊으시면 안 돼요. 공동체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다른 교회 간다. 그럼 가버리세요. 그 교회 가면 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더 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교회 옮긴다고 그런 사람이 없겠지라는 정말 상상 꿈 피지 마세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다 불편할 수 있고요.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고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언제나 좋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조이 자매님께서 딸 로라 분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로라가 언제나 엄마가 마음에 들까요? 그렇다고 반대로 또 우리 조이 자매님은 로라가 꼭 마음에 들겠습니까? 사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벌써 웃잖아요. 이미 과거의 전력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가족 등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흉볼 수 없는 거잖아요. 가족 흉보면요 결국 누구 얼굴에 누구 침뱉기예요? 자기 얼굴에 자기 침뱉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인 성도들은요 제발 서로 욕하지 마세요. 그 자기 공동체 욕하는 겁니다. 서로 욕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목사 욕하지 마세요. 저는 욕해도 괜찮아요. 오래 사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가끔 제 욕도 해야지 또 스트레스도 풀리지 않습니까? 하세요. 대신에 꼭 하시면 회개도 하시고 돌이키시기도 바라요. 저는 제 욕한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어쨌든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욕들, 성도 욕, 목사 욕 하게 되면 결론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깨지고 나눠주고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됨을 보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해가지고 나눠지게 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되라고 이렇게 다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건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어떤
조직화되어 있는 신학을 만들어낸 가장 기본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다 드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직신학의 내용들이 대부분은 다 이 바울 서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은 단지 여러분에게 하나됨을 지켜야 돼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좋아 라고 구체적인 안까지, 실천사항까지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소유하라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성품이 4가지입니다.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뭐라고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겸손하셔야 돼요. 이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조금 세상 말로 하면 지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가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교만한 자리에 있는 회사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모든 공동체 안에는 화목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안함, 이러한 불화 뒤에는 언제나 교만함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몸을 낮추고 권면을 듣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누구 말이든 그 권면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귀를 열고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는 남편이라든가 아내의 말이라든가 좀 들으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은 남편이 얼굴 이상하게 하면서 위협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하면은 어찌됐든 부드럽게 말하시고 그 말을 또 아내는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아내도 마찬가지.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말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한 삶 속에서 그 겸손한 삶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예수님의 겸손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성품은 뭐였다?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늘 겸손의 성품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의 두 번째 성품인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함이란 능력이 없어서 연약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조절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광야에 나간 사람이 어림잡아도 200에서 300만 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몇 년 동안 인도합니까? 40년 동안 인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잘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말 잘 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막 불만, 불평, 여러 가지 소리가 막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온유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온유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막 비굴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힘이 있어요. 오히려 힘이 있어요. 온유함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그걸 증거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온유함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온유함의 성품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뭐라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란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에게 피해 또는 좀 자극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 안에서도 용서함으로 그냥 견디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눈이나 이런 것들은 참는 거 쉽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눈이 확 변하거든요. 이런 건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래도 좀 참아낼 수 있을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을 참지 못하면요, 말썽이 생깁니다. 성도가 할 말 다 하면요, 교회가 절대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할 말 다 하면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할 말을 참아야 교회가 조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입을 닫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면은 격분의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말이 맞은지 숨쉬기를 3번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얘기할까 할 때 3번만 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만 하시고 참을 수 있는 거면 그냥 참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 위해서 정말 평생을 바친 건데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관원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조롱하기만 했죠. 신포도주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달린 강도들도 비방을 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지만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누구 때문에 왔는데, 지들 때문에 왔는데
저 같으면 격분을 참지 못했다면 더 이상 얘기 못하겠네요. 그죠? 더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아니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하나됨이 깨지게 됩니다. 참기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참아야 된다고요?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한 번 참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오래 참는 이유는 내 성품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여러분 성품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음의 성품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뭡니까? 용납하셔야 돼요. 용납하셔야 돼요. 용납이란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그냥 맞추는 게 용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음과 친절함이라는 두 단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할까요? 옳음을 선택할 겁니다. 그죠? 옳은 일을 해야지, 옳고 그름을 따져가 정확하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이 두 단어, 옳음과 친절함이라는 단어를 제시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이 바로 용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막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주위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고 그름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용납. 무슨 용납? 사랑 안에서의 용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옳고 그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옳고 그름이란 기준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사랑 안에서의 용납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용납 앞에 뭐로 수식어가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용납이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런데 여러분, 용납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용납 쉬운 사람은 정말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만져진 사람들일 겁니다. 용납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죄인들의 형상을 입고 함께 맞춰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납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용납의 성품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납 쉽지 않습니다. 용납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도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 믿음 생활하기 되게 힘드네, 그죠? 내가 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등 쫙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을 나눈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믿음 보여줄 수 있어요? 야, 이게 내 믿음이야. 이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 믿음 못 봐요. 사람들은 단지 우리의 겉모습, 성품을 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됨을 또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귀한 성품을 우리가 함께 소유함으로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힘써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더욱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성품을 소유하여 더욱더 하나됨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